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내면의 소리 평정심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우리는 흔히 행복을 즐거움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즐거움을 추구할수록 괴로움이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불교의 관점에서 행복과 괴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그의 제자 아난다가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머금은 채 숲의 향기를 음미하며 걸었고, 아난다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느냐, 아난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되물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큰 영향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삼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길가의 작은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아난다, 저 바위를 보아라. 그 바위는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의자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같은 바위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아난다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한 사원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절에서는 스님들이 법상에 앉고 신도들은 바닥에 앉습니다. 어떤 신도는 나는 바닥에 앉아야 해서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이는 나는 적어도 저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보다는 편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괴로움이 될 수도 감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현실을 결정하는 것이군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괴로움과 행복이 갈리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아난다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렇다, 아난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현실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괴로움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아난다는 깊이 절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의 의미를 찾아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묵묵히 길을 걸어갔습니다. 숲의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불어왔고 세상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길을 걷던 중 그들은 작은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을 알아보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에게 인사하였습니다. 한 농부가 다가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힘든 노동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 삶이 너무나 고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밭을 갈 때 그 노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너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밭을 가는 것이 괴롭다고만 생각하면 그 일이 무겁지만 그 노동이 가족을 먹이고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농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불평하면서 밭을 갈았지만 이제부터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다는 일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안 한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행복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부처님과 안 한다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 아래 두 사람은 평온한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사건을 두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괴로움을 줄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조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러나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단순히 즐거운 감정이나 기분, 좋은 상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기분을 느낄 때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행복을 단지 즐거운 감정이 아니라 괴로움이 없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작은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둘러앉았습니다. 그때 가장 어린 제자 하나가 궁금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제자는 고요한 부처님의 눈빛에서 깊은 의미를 느끼며 기다렸습니다. 결국 부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이냐?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묻겠다. 너는 건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린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건강은 아프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건강이란 아프지 않은 상태이다. 너는 키가 크거나 몸이 강해지는 것만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건강이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고 통증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행복도 그런 것입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행복은 즐거운 감정이나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 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프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행복도 괴로움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에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즐거움은 행복이 아닌가요? 부처님은 제자의 질문에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즐거움은 잠시 동안 기분 좋고 행복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즐거움은 반드시 괴로움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기쁘지만 과식하면 배탈이 나서 괴로워지지 않겠느냐? 사랑에 빠졌을 때 기쁘고 행복하지만 이별을 겪을 때는 큰 아픔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즐거움은 괴로움과 함께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기쁨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은 기쁨과 기분 좋은 순간들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것은 괴로움과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가 즐거운 순간을 추구하면 그 뒤에는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을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부른다. 즉, 인생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복되는 순환의 과정이다. 제자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윤회라니요? 사람들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만이 윤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부처님은 제자의 물음에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윤회는 단순히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이 바로 윤회이다.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할 때 그것은 반드시 괴로움을 초래한다. 이 순환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그 너머에 존재한다. 제자는 점점 더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윤회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한 후 답하셨습니다. 윤회의 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 우리는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우리가 겪는 즐거움과 괴로움의 반복적인 순환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에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다면 즐거움도 경험할 수 없을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읽은 듯 상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문제이다. 너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집착으로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즐거움은 괴로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우면 더 이상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제자는 점점 더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기쁨이나 즐거움 그 자체가 아니라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제자의 이해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맞다. 진정한 행복은 괴로움이 없는 평온한 상태에 있다. 우리가 순간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을 추구할 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괴로움이 없는 상태는 지속적으로 나를 지탱해주는 평화와 고요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제자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이나 기쁨만이 아니라 괴로움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라는 것을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중요한 가르침을 이해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것이다. 너의 마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너의 삶에 스며들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이제부터는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고 괴로움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너의 마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부처님과 제자는 다시 명상의 길로 돌아갔고, 제자는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회를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원래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윤회란 즐거움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한 반드시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느끼게 되는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서는 이러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반, 니바너이라는 개념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설명합니다. 열반이란 말 그대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해탈을 뜻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 아난다는 숲속의 평화로운 장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숲속에 잔잔한 소리를 남겼고, 부처님은 고요하게 그 소리를 들으며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평온한 모습에 그동안 쌓였던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매일같이 겪는 고통과 갈등이 저를 지치게 하고 결국 마음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존재하는 것인가요? 부처님은 아난다의 질문을 조용히 듣고 잠시 침묵을 지킨 뒤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 괴로움은 모든 존재가 겪는 것입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안 한다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열반이라면 스승님, 그게 무엇인가요?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안 한다의 물음에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열반은 단순히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괴로움과 즐거움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즐거움은 결국 괴로움을 낳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복이 다하면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괴로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진 타락입니다. 즐거움은 한정적이고 결국 다시 괴로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완전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요? 안 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안 한다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셨고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복이나 쾌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은 물질적 행복이나 일시적인 쾌락을 넘어서 내면에서 오는 평화와 고요의 상태를 말합니다. 안 한다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는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나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깊은 눈빛으로 안 한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그 괴로움의 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집착과 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 욕망에 집착하거나 자아에 대한 고집을 부릴 때 괴로움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진리를 모르고 살아갈 때 괴로움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집착과 무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집착을 버리고 세상의 본질을 이해할 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부딪히는 욕망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괴로움은 줄어들고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안 한다는 부처님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 질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정말로 내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명상과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 그 길인가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외적인 변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내면의 변화는 우리가 직접 이룰 수 있습니다. 명상은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아에 대한 집착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키우면 우리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로운 감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 한다는 부처님의 말을 곱씹으며
자신이 그동안 외부의 상황만 탓하며 내면의 변화를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열반에 이르는 길은 정말로 먼 길인 것 같군요. 부처님은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열반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순간적인 즐거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적 쾌락에 집착하지 않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 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물질적 복을 쫓는 것은 결국 한계를 가진 길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 그 어떤 외적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아난다의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외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명상과 자비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그 길을 따라가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난다는 부처님과 함께 숲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고 그는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이 찾고자 했던 진정한 행복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움은 필연적으로 괴로움으로 이어지므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났다고 해도 복이 다하면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괴로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를 복진타락이라고 합니다. 즉, 복이 다하면 타락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행복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신의 정신 상태를 점검하고 괴로움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집착과 무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 욕망에 집착하거나 자아를 고집하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지란 세상의 본질과 자신의 참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괴로움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명상은 괴로움을 줄이고 내적인 평화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키우는 것도 괴로움을 줄이는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열반이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해탈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물질적 복이나 외적인 즐거움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마음을 점검하고 내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행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듯이 마음이 아프면 수행을 통해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수행을 하면 누구나 괴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질병이 발생하면 하느님의 벌 혹은 전생의 업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병의 원인을 밝혀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적 괴로움도 정신의 작용이 병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산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제자들은 묵묵히 뒤를 따르며 부처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내리는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중 하나인 아난다는 오늘도 부처님께 묻고자 하는 것이 있어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제 마음에 괴로움이 많습니다. 삶의 고통과 혼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의 말을 듣고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다른 제자들도 모두 멈추어 서서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손을 들고 가볍게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난다요, 괴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 괴로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부처님? 부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후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겪은 고통과 괴로움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괴로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슬픔, 외로움, 미움 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정신의 작용에서 비롯된 증상들입니다.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 괴로움은 바로 정신이 병든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예를 들어, 슬픔이란 감정은 우리 마음 속에 깊은 상처나 아픔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공허함을 느낄 때 생기며, 미움은 우리가 다른 이에게서 상처를 받거나 과거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괴로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난다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아난다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병이 생기면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듯이 마음의 병도 수행을 통해 고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행의 중요성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고 제자들을 둘러보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병의 원인을 설명하고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병이 치료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야만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병을 치료하려면 자신의 정신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괴로움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이며 그 깊은 곳에는 우리가 풀어야 할 마음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혼란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에 따라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다. 안 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수행이란 단지 종교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수행은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의 원인들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혼란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에 따라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마친 뒤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정신적 괴로움은 단지 고통일 뿐, 그 안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수행을 통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마음 속에 있던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보여준 수행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점은 괴로움이 단순히 외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고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그것을 단지 감정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쉽지만 그 원인과 본질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병은 의학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신체의 병과 마찬가지로 수행을 통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수행은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우리가 삶에서 겪는 괴로움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괴로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찾으며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과 같은 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래에는 의료와 건강 관리조차 자동화되고 우리의 삶은 기술의 혜택을 받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통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몸을 관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 건강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 정신적인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의 확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경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괴로움은 단순히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스트레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중요한 점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삶이 편리해진다고 해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신적 안정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단순히 기술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지속적으로 돌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적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해결책은 기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질과 삶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삶의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의 후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면 많은 고민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의 작은 행복을 인식하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자유를 얻기 위해 수행을 강조합니다. 수행은 단순히 특정한 종교적 의식이나 의도를 따른다는 의미를 넘어 마음의 본성을 깨닫고 삶의 진리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무상, 즉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인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가며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으며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괴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괴로움이 단순한 외적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정신적 병처럼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원인들을 파악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수행을 통해 치유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그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는 믿음을 강조하며 이는 정신적인 성장과 수행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 저녁,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은 작은 숲속의 고요한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는 그의 옆에 앉아 그 얼굴에서 느껴지는 평화로운 에너지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쌓인 궁금증을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스님,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요? 고통을 없앤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은 깊은 목소리로 답을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아, 고통은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외부의 사건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마음속의 생각,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나는 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을 치료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마음의 수행입니다. 마음이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욕망, 집착, 두려움과 같은 것들이 고통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수행이 바로 길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은 조금씩 흐려지며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스님, 우리가 즐거움만을 추구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요? 왜 즐거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즐거움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에도 그 뒤에는 언제나 고통이 뒤따를 것입니다. 즐거움은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들지만 그것이 끝나면 우리는 또 다른 괴로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치 잠시 바람에 휘날리던 꽃잎처럼 즐거움도 결국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인 열반입니다. 열반은 더 이상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로 마음의 평화와 자유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제자는 머리를 숙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동안 그는 항상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제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스님,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괴롭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마주보며 답했습니다. 먼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불행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있으면 마음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둘째로,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종종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할 때 고통은 반복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알게 되면
고통의 원인을 알게 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제자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의 수행은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명상, 사색, 그리고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수행과 노력으로 우리는 점점 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마음속에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는 이제 외적인 즐거움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고자 결심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울려 퍼졌습니다. 괴롭지 않은 삶은 가능하다. 그것은 너의 마음 속에 있다. 그날 저녁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그 속에서 평화의 소리를 들으며 그는 서서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명상을 마친 후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제 고요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고민과 고통은 이제 더 이상 그를 휘둘러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음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그가 눈을 떴을 때 다가가며 조용히 말했다. 너는 이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뎠다. 수행의 길은 길고 험난할 수 있지만 너의 마음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면 그 길에서 어떤 고통도 너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의 눈빛은 한층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스님, 저의 마음 속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외부의 것들이 저를 이끌고 괴로움 속에서 헤매었지만 이제 저는 제 안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너의 마음은 점점 더 밝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너도 다른 이들에게 이 길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나누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제가 배운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그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수행이다. 나누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통해 너는 더욱 성장할 것이다. 그날 밤 제자는 고요한 숲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그 하늘은 그에게 더 이상 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통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모든 것이 그가 선택한 길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괴롭지 않은 삶을 위해 나는 매일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 길은 이제
그의 삶의 여정이 되었고, 그 여정 속에서 제자는 점점 더 깊은 이해와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괴롭지 않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그 길을 걸어가며 많은 이들에게 그 평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괴롭지 않은 삶을 위한 여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그 길은 바로 자신 안에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과 평화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다시 만나기 위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면의 소리, 평정심이었습니다. 내일 봅시다.